감사합니다. 사람을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응답을 받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5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종교도 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보았던 게 그거라잖아요.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고 임금을 섬길 수 있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올바로 섬기겠습니까? 임금 섬기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부모를 섬기는 거, 또 스승님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건데, 요즘은 반대로 스승님한테 대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스승님은 부모 아닙니까? 가르치는 부모.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온전히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은 돌판 2개입니다.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막내 일컫지 마라, 3가지 하지 마라 그랬고,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 사랑 1계명도 4계명입니다. 이쪽 돌판에 뭐겠어요? 인간 사랑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쪽 돌판에는 인간 사랑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사람됨의 근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내게 잘해줬다 못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받고 있으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응답도 못 받고 인도도 못 받고 되는 일이 없고, 효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효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신랑하고 신부하고 나눠 싸우고, 가보면은 뭐 정신없고, 애들은 이상하고,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려운 말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효도하고 싶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으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저도 자라면서 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빨리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을 일으켜서 내 마음속에 강한 동기는 뭐냐?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각 때 이거 뭐 사업을 조그만한 걸 시작하긴 했는데 거의 뭐 99%가 빚이죠. 거의 빚내 갖고 했는데 이게 뭐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뭐 효도가 됩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형제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제가 참 착각한 거죠. 반대로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성공이 진짜 효도겠습니까? 물론 효도의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부모 공경이 뭐냐? 참된 효도가 뭐냐? 복음 가지고 부모를 도와라. 복음 가지고 가정을 살려라. 가정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라.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없이 세상 성공자라 할지라도 참 효도가 아닙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여져요.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딱 한 가지가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었구나. 이 가정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내가 살아왔었구나.
복음 알고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이고 사명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효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공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기 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유대인들 그 장사하는 거 보세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보석 다이아몬드 회사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원석은 저기서 캐내오고 자기는 그 가지다가 가공만 해가지고 판매만 하는 거예요. 돈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전 세계 금융 거의 유대계 자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자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단 첫째,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는데 해답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영원히 승리할 언약부터 잡아라. 복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은 우리 부모님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흑암 세력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기 충북 옥천행 어딘가 있던 그 불상 하나를 청와대 뒤뜰에 갖다 놨어요. 유영수 여사가 아마 불교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릴 때 자랄 때 교회 다녀봤다고 하는데 복음이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우상을 저 청와대 뒤뜰에 지금도 못 치고 있어요. 뭐 했겠습니까? 그게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 나라를 불공 들이지 않겠습니까? 복음 없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경제를 일으키고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자신도 어려움 당하고 유경유사도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고 딸이 대통령 되는데도 또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지만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내려오는 저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절대 막을 수 없다니까요.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삽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에게 복음 전달되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흑암 세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승리하셨다. 이걸 붙잡아라. 부모님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복음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 가진 사람과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표시가 너무나 많이 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요즘 막 지하철에서, 등산길에서 칼부림하고 연약한 여자들 납치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못 참아요. 여러분, 깡패들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참던가요? 못 참습니다. 당장 어디 가서 칼 들고 나오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 오면 넘어져 버려요. 낙심해 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얻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저 보좌로부터 약속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장 작은 일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다 지나가는 일인데도 속아버려요. 흔들흔들해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도 안 속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큰 문제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 야단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성공을 일으키면 돼요. 막 큰 성공하라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심부름하는 게겠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근데 그 작은 일인데 거기에 성공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게 큰 응답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은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왕자가 아니었어요.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대로 자기 일을 했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성공한 겁니다.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그 연습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성공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고 막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을 제대로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기도 속에서 두 번째 영적인 힘을 얻어라. 세 번째 작은 일부터 잘해라. 처음부터 큰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첫 직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 가지고 제대로 하면 차근차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확실하지,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조금씩 얻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산업하는 분들을 보면서 늘 관심은 이 세 가지예요. 저분이 정말 복음이 확실하냐?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 가지고 있냐? 영적인 힘 없이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버텨요.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나중에는요 한계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동업자를 만나도 결국 어려움 와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이 뭐냐? 내게 주어져 있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성공입니다. 어떤 갈등이 와도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발판 삼고. 두 번째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작은 문제 왔는데도 막 흔들흔들해. 누구나 다 수능 치고 누구나 다 진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막 흔들흔들해. 부모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은 그 시간표예요. 지금 어려울 때라.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언약이 분명하고 그때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때 안타까워요. 공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다시 하면 되고 운동선수가 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든 기초 운동하지 않던 거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전부 발판으로 삼아라. 가정 문제가 부모들한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참 배울 게 그 발판으로. 반대로 우리 부모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더 큰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많은 랩런트들이 거기서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가 이랬다. 우리 가정이 이렇다. 아니요. 그것은 더 큰 축복의 발판으로. 성경에 있는 7 랩런트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 랩런트가 누굽니까? 첫째는 요셉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네 번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가정 문제를 뭘로 만들었냐? 완전 발판으로 삼아버려요.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직하면은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겠어요. 그렇게 이상한 가정이었는데 요셉은 그걸 뭘로 만들었냐? 발판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를 분명히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핑계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두 번째 뭐였냐? 가정에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꾸 핑계대면 어떤 일이 나냐? 일단 미래가 안 보여요.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눈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또 과거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요. 부모가 가난 때문에 무능 때문에 어려움 당했었는데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늘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면요. 그 부모가 걸어갔던 과거의 운명을 또 걸어간다니까.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실패자들은 주로 뭐라고 하냐? 남의 탓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게 실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난 과거의 어려움은 전부 발판이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문제는 전부 발판이다. 과거에 상처에 속지 말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완전 바꾸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어집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가 효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나는 쓰임 받기 원한다. 제가 목요일날 RTS 그 경건에 강의하러 가봤더니 신학생들이 몇 명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왔습니다. 나도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RTS 보내는 게 내 꿈이다. 근데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니다. 내 꿈에도 소원은 우리 자녀 중에 한 명 선교사, 전도자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목회자, 선교사 안 돼도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의 소원은 그렇다. 왜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현장 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선교사님 2분 만났습니다만은 선교 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다급해. 그 중국에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이야, 이분들이 그동안 성경책 한 권을 없어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게 뭐 전도사님이나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성경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뭐 적어놓고 하고 찬양이야 적어놓고 부르면 되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디 이제는 단체가 말 후원해가지고 중국어로 된 성경을 딱 제작을 해가지고 박스로 딱 갖다 준 거예요. 박스를 풀어가지고 성기지 하나씩 이렇게 자기 걸 얻었는데 감격해가지고요 눈물을 흘리고 야단 났더라고. 야, 참 그래야 되는데 전도 현장이 선교 현장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현장에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제자를 남길 수 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게 효도예요. 진정한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완전 건져낼 것이다.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무능력을 완전히 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이에요. 기도의 힘 가지고 모든 한계를 끝낼 것이다.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결단, 나는 절대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족을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참 그럴 만한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을 완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완전 타락해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우리 지교회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회도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너무나 부부 사이가 금슬이 좋아가지고 남들이 낄 자리가 없어. 둘이는 좀 반쯤 좀 떨어져야 돼. 그런 부부가 몇 가정 우리 교회에 있어요. 주일날도 뭐 그리 좋은지 붙어가지고 참 감사할 일인데 옆에 있는 성도들 좀 돌아보고 말해요. 성도들과 원네스 이루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지교회 그거 다 없앴어요. 주일날은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밥을 먹어도 꼭 지기들끼리 먹고.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워갖고 하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있다고 하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준다. 어떤 사람도 다 살린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결단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것이다.
오늘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후대 렘넌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날 237 5천 종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남은 미래의 방향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른 교회가 뭘 하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할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키우는 것에 모든 교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의 뜰이 필요합니까? 완전 비어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재앙 만나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다민족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복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여자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저 하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후원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와라. 가서. 아니면 자기 전문성 공부하고 와라. 그 해외 가가지고 신학 공부 마친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가 있다. 그들을 키워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안 돌아가고 있으면 여기서 자기 민족들 사역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이 뭡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의사 처방해 주는 약 먹고 나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그거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질병.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인 어려움.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받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교회는 24시간 사실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그 등불을 켜, 그 기도의 등불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상담받고 싶은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와서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제가 낮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요. 누가 찾아왔어요. 목양심을 똑똑똑해요. 와보니까 그 남자분이야. 목사님 너무 부끄럽지만 코로나 때 직장을 잃고 가장인데 가족들이 좀 먹을 게 부족해서 부끄럽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요. 사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앉혀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주방에 가보니까 쌀이 2가마니 있더라고. 두 가마니 다 들고 갈 수 있냐? 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라. 누구라도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성전을 준비하게 되면 24시간 교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이 이제 70 넘은 할머니들 집에 갈 필요 없어요. 교회 미션하면 따뜻하게 불 떼놓고 밤새 기도하고 말이야. 기도 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고 말이야.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낮 시간에 이제 저 전업주부들은 돌아가면서 교회 지키세요. 저하고 전사님도 현장에 가 다락방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교대로 교회 지키세요. 교회 사무실을 지키고 언제든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있으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24시간 오픈할 수 있는 교회를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의 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후대들. 후대들이 도움받아야 돼요.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복음 안에서 작은 성공만 해도 효도가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요. 그 나라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세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망하고 핑계대고 하지 마라. 복음으로 결단내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작은 일에 성공해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성공하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효도해보지 못했어요. 뭐 결혼하고 자녀 셋 놓고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만 쳤죠.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개척하러 간다 그러니까 또 걱정을 해요. 전라도 사람이 저기 뭐 경기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이 우리 부모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된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가지고 날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부모 공경과 또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들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